오늘은 요단을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동편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단강 서편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본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본토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게 되고 정탐까지 다 마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가나안의 인문이자 또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해 나갈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제 전쟁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오늘 진의 제일 선두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 군사들에게는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2000규빗이 얼마냐? 한 규빗이 성경에서 규빗 할 때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사실 뭐 제가 재보니까 한 45cm, 40cm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뭐 평균적으로 한 40cm라고 치면은 대략 한 뭐 45cm에서 50cm 정도가 한 규빗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40cm에서 한 50cm 정도요. 근데 뭐 이제 이걸 뭐 계산하기 쉽게 넉넉 잡아서 50cm라고 치고 그 시대 사람들은 팔이 길었다고 쳐요. 네,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잡고 이 규빗을 그러면 1m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20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1000m가 됩니다. 1000m, 그죠? 1000m면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1km 이상 떨어져서 본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1km 정도야 뭐 전쟁에 있어서 1km 정도 떨어질 것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워낙 이 중화기 사거리들이 길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중기관총이나 포사격 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별로 먼 거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1km면은 본진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그 명사수가 명궁이 화살을 쏘아도 턱없이 못 미치는 거리입니다. 그죠? 참고로 그 조선 시대에 파괴력이 막강했던 그 애기살이라고 애기살의 유효사거리가 유효사거리는 살상 반경을 말하는 겁니다. 맞았을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거리까지 치면은 뭐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것 가지고는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서 죽어야 위협이 되는 거죠. 유효 사거리가 애기살이 3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0m.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다고 하는 터키 장궁이 유효 사거리가 이 1km에 못 미쳐요. 1km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1km 정도면은 어떤 무기로도 위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이 예를 들어서 강가에 매복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상당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가는 길에 아무리 막강한 적들이 매복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 여느 군대의 지휘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군대의 지휘관은 자기 부대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을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최대한 보호하고 숨겨두겠죠. 어떤 군대가 자기 부대의 수호신격인 상징물을 본진 깊숙이에 보호를 하지 그걸 홀로 선봉으로 내보내겠습니까? 거기다 보호하는 군사들도 없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군사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지 전쟁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의 전략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상당히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성을 공략할 백성들더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날마다 성을 돌래요. 뱅뱅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터무니없는 짓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 군대의 지도자이기에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큰 일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하자 하니까 뭐 기도가 당연한 거다, 그냥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상당히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도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은 내가 해결을 해야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무슨 뭐 신들을 섬기던, 절대적으로 신들을 섬기던 고대 시대도 아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부터 시작한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로 여겨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이 첫 출발을 하게 될 때,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될 때 항상 고사를 지내죠. 고사. 그죠? 돼지 머리 두고 그 앞에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사실 이거야말로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며 비과학적인 일입니까? 여기 과학이 숨겨져 있나요? 여기 상식이 있나요? 아무런 상식도 없고 과학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라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며 고사떡을 돌리고 거기다가 돈을 꼽아요. 자동차를 사도 그 앞에서, 자동차 앞에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여러분, 자동차랑 돼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말머리를 잘라놓고 하든가. 말이 발전된 게 자동차잖아요. 뭐 아무런 상관없는 돼지 머리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또 절을 하고, 또 가게를 개업해도 항상 이제 신장 개업이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돼지 머리 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돼지 머리 앞에 두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땅히 그거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개척 예배 드릴 때 이 앞에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헌금하는 것들 이제 거기 돼지 코에다 이제 꼽는 거죠. 귓구멍에다 꼽고, 구멍이랑 구멍에는 다 꼽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데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뭘 또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고. 너만 특별하냐 그러고 막 핍박을 해요. 핍박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비상식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시니까.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믿는다면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주인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비상식의 개념을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사고로, 또 그 일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걸 상식이라고 여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상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성적인 사고로 그 일에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 처리하는 것, 그것을 상식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을 또 상식으로 여기니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상식이고 뭐가 비상식적인 건지 사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는 상당히 주관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것을 신봉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신적인 것을 지금도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일관적인 기준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하자 이거예요. 아니 믿는데 믿음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행동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랑 전혀 관계없는 부분으로 행동을 하고 그게 비상식적인 일이죠. 과학을 신봉하면 과학적인 것을 따르고 주장을 해야지. 이쪽 부분에서는 과학을 신봉한다고 하면서 상식적인 일을 신봉한다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또 미신을 따르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렁터리들이에요. 그 기준이 다들 주관적이에요. 자기 멋대로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멋대로라고. 반대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알고 있어.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일이지 안 믿는 사람이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비상식적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지만 저 멍청한 것들이 지금 자기들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자기들이 뭐 과학적이다 그러고 이성적이다 그러면서 돼지머리에는 왜 절을 합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은 그 돼지의 어떤 성분이 뭐 분해가 되면서 뭐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뭐 흘러가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절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절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히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돼. 그죠? 당신들이나 잘할 것이지. 자기들은 뭐 제멋대로 기준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1km나 먼저 보내는 것은 그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비상식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먼저 보내는 것은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저게 무슨 짓이냐, 저게 뭐 하는 일이냐, 좀 비상식적인 일이다, 멍청한 짓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우리가 또 뭐 싸움을 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백성들 앞에 먼저 보낸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정탐꾼들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처음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처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자가 처음 난 자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장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어린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밟는 그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니겠습니까? 처음 밟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먼저 보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밟으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 거룩한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밟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밟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2000규빗의 그 1km의 거리를 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절대 범접할 수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야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므로 이제 연약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철칙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관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훈이 있을 수도 있고 사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토마스 제퍼슨. 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정주영 회장.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 근데 이거는 좌우명이 아니죠. 그냥 유명한 대사죠. 어떤 사람은 또 하면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되면한다. 저는 되면한다 이거 들으면서 말을 바꾼 건데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되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급에 급훈이, 학교에도 보면은 이제 그 급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반마다 급훈이 이런 게 있어요. 10분 더 공부하면 미래의 아내 얼굴이 바뀐다. 아주 명언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이쁜 마누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또 남학생들이 또 거기 자극받아서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10분 더 공부하면 미래의 아내 얼굴이 바뀐다. 그건 남자 학교 버전이고 또 어떤 여자 학교 가니까 똑같은데 버전이 달라요. 10분 더 공부하면 미래 남편 직업이 바뀐다. 또 어떤 학교 가보니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오 마이 갓. 무슨 뜻일까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오 마이 갓.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오 내 신. 마이 내 갓 신. 오 내 신. 내신 등급의 신경 써라. 이 의미래요. 내신 등급의 신경 써라. 어쨌건 우리가 어떤 원칙, 어떤 관념을 갖고 어떤 좌우명을 갖고 살건 간에 항상 그에 앞서 제일 먼저 우리 인생 제1의 좌우명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된 상태에서 그것 전제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든지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되면 한다든지 또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삶의 관념 위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의 마누라 얼굴 한번 바꿔보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그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는 되면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나는 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야 1km 이상이나 먼저 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맞다고 확실하다고 해서 그거 믿고 전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진해 가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멈추고 또 기도하고 묻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 가시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보내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말씀해 보니까 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제가 보니까 북쪽 레바논 산에 눈이 녹고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작전 가운데 도강을 하게 되는데 강폭이 넓은 곳을 택하겠습니까? 가장 좁고 건너기 쉬운 곳을 택하기 마련이겠죠. 요단강은 우리나라 뭐 한강처럼 그렇게 거대한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하 지점을 잘 선택하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이게 범람을 하는 시기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이 물이 불어나고 또 물살도 세고 그래서 건너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 저 멀리 보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멈추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뗏목이나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라면.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들은 그대로 강에 발을 담갔더라는 거예요. 발을 담그고 일단 강에 담그고 그 다음에 멈추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배 만들 재료들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라 하셨으면 아무리 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 맨몸으로 건널 수 있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강에 발을 담그고 보는 거예요. 건너라 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뗏목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그 위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명하셨어요? 그냥 가라. 일단 강에 발을 디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대책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책 없는 믿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저렇게 대책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대책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 믿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아멘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 병든 닭들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아침부터 기지개를 필 줄이야. 기지개 한번 펴시고. 또 이렇게 대책 없는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대책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대책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졸면서 들으면 이게 대책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지금 뭐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싸운다고 하면 지금 내보낼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요. 다윗 군인도 아닙니다.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근데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내기는 하겠다. 뭐 개죽음 당하긴 하겠지만 뭐 어쩌겠느냐, 지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울 왕으로서는 그래서 최대한 무장을 시키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줘요?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와 자기 무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가져가야 네가 그나마 승산이 있지. 왕의 무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걷어치워버렸습니다. 다윗이 뭐 사울보다 덩치가 작아서 안 맞아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게 정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걷어치우는 거예요. 건방져서 걷어치우는 게 아니라, 아니 왕이 하사한 것을 어떻게 건방지게 걷어치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왕 앞에 뭐 체면 차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금 이겨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체면 차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서 아무리 이 좋은 걸 주셔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걸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입으면 저 오히려 못 싸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갖고 나가요? 그냥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와 돌을 매겨서 던질 수 있는 그 물매 도구, 그것만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주워 갖고 나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충분하지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 또 블레셋 군사들, 또 그 골리앗은 다윗을 정말 대책 없는 정신 나간 꼬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보는 거예요. 너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보다 더 확실한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아귀에 지금 힘을 주시는데 내가 저 무기를 들고 가면 무엇하겠으며 갑옷을 입으면 뭐하겠는데 맞지 않을 건데 내가 맞지 않을 건데 뭐하러 갑옷을 입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저 적군을 물리쳐 주실 텐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대책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싸우거나 또 우리 인생 헤쳐나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확실한 대책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 도대체 너는 뭔 백을 믿고 그렇게 까불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까부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갑옷이고 뭐가 다 팽개치고 그 물맷돌 짝대기 들고 나가는데 그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건방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대1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대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까부는 걸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대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까부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뭔 대책 믿고 뭔 백 믿고 저렇게 까부느냐?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을 믿고 까분다. 우리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혹은 고난당할 때 겁먹고 쫄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째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새가슴들이에요. 새가슴. 조금만 삶의 위기가 오면 그냥 벌벌 떨고 금방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괜히 세상에서 눈밖에 나고 손해볼 것 같으니 안 믿는 척하고 교회에서는 믿는 척 나가서는 안 믿는 척.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눈밖에 날 것 같아도 당당하게 우리 가슴 펴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백 믿고 좀 대담해져야 됩니다. 까짓거 한번 덤벼봐라. 이 파이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터 정신. 다윗처럼. 다윗이 뭐 싸움 잘했습니까? 덩치가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파이터 정신이 있었어요.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막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상대로도 막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의문을 가졌을 거잖아요. 저 뭔데 저래 저거? 뭘 믿을 게 있다고? 뭘 가지고 있지? 제 무술의 고수인가? 근데 고수 아니거든요. 아무 실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갖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요.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요. 도대체 뭘 믿고 저러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사람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서운 능력 가지고 막 나 무섭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뭐 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파리파리한 사람이 막 으르렁으르렁거리고 덤벼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저 도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거지? 혹시 속에 무슨 뭐 칼이라도 감추고 있나? 총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세상에서 비주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들은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존재라고 하면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내버려 두죠. 지들끼리 놀다가 말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죠. 근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뭐라 그래요? 개독교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개독거리잖아요. 개독. 개만도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 좋다고 금방 타협하고, 조금만 위협이 다가오면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믿음 팔아먹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시험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상류에서 멈추고 끊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이 지금 이 요단강에서 그대로 재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라고 또 막 뭐 비현실적인, 뭐 비과학적인,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거 뭐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이게 뭐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막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 막 찾아오겠죠. 막 희한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방송 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뭐가 기적이고 뭐가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땅 건너면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건너면 될 일이지. 거기서 막 기적에 막 놀라고 자빠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거품을 물고 그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괜히 또 기적 좀 체험했다가 거기에 빠져서 그것만 쫓아다닐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일조차도 그냥 so cool,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집사님, 뭐 어디 가보니까 뭐 병자가 일어났대요, 막 이러고 막. 그게 놀랄 일입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일으킬래 그럼 안 일어나는 거고, 내가 일으킬래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가 바다에 딱 갔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걸 갈라지게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럼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셔서.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들갑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니까 안 하시는 일이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갔더니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뭐 거기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더라, 그렇게 볼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일쯤이야 이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기적이 우리에겐 상식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거기에 쫄고, 그래서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세상의 밥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었으면은 그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돼요. 세상의 이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 이 믿음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홀로 보낸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믿음.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일이 얼마나 중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 믿고.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가 당연한 상식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시겠습니다.